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좀 유식한 말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영어가 아닙니다. 마라나타라고 이름 아시죠? 우리 주님 빨리 오십시오. 속히 재림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옆 사람 보고 마라나타 시작. 갑자기 유식해졌네. 자,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게 인류의 역사는 종주성이 있는 걸로 우리가 다 연구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신에게 기도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개가 물론 사람을 따라 흉내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개가 이렇게 어느 날 두 발을 모으고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문이다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돼지가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개, 돼지, 소, 닭 이런 건 제가 어릴 때 같이 늘 놀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대로부터 동굴의 벽화를 남겼죠. 우리 뭐 여기 방구대 망각화 저것도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거예요. 고래 같은 그려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경주에 가면 여러분들이 경주 오능 무덤을 크게 5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피라미드라든지 뭐 미이라 뭐 또 우리 제사 문화 이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종교성이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 시각장애우가 코끼리 구경하는 거랑 똑같다. 앞을 못 보는 그 분이 가서 코끼리를 구경할 때 어떻게 구경하겠습니까? 눈으로는 구경을 못 합니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손으로 만지면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배를 만지면 코끼리는 뭐 평평하네. 코를 만져서 코가 움직이니까 코끼리는 뭐 움직이네. 뭐 이렇게 신축성이 있네.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죠? 눈을 보니까 저게 코끼리구나.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 전부 다 다리 붙들고 있고 배 붙들고 코 붙들고 그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죠? 완전히 다르죠. 딱 양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정확하다.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뭐 잘못돼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뭐 원숭이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뭐 폭발해서 이상한 일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설명 안 되면 다 폭발했대. 진짜 폭발설이에요, 진짜로. 번쩍해서 없어졌대요. 그리고 사람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 생겼대 또. 지금 바다에 보니까 뭐 육지에 보니까 어쩌다 생긴 인간이 없던데, 그죠? 없죠? 그런 인간이 있으면 동물원에 모셔놓을 거야, 아마. 구경하라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 죽기 위해서 그 범죄한 그 원죄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없애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생의 길, 소망의 길 열다. 죽어서 끝났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지금 어디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그래서 그분들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리 석가모니 무덤이다. 무슨 무덤이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자랑하죠?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부활해서 가셨어요? 없어요. 성만찬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성만찬 예식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원도에 우리나라에 참 기후 이상이 그죠? 하여튼 70cm 정도의 뭐 눈이 뭐 내리고 꼭대기는 뭐 1m 뭐 30인가 50인가 내렸다던데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잴 수가 없다대요. 그 이상은 측정 그게 없대요. 안 한대요. 막 지붕이 무너지니까 겁이 나고 뭐 아예 밖 나가지 못하니까 생필품이 이제 뭐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눈이 녹겠지. 봄이 되면 눈이 녹겠지.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지금 시내 돌아다니면 뭐가 피어 있어요? 홍매와
백매화가 피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하 몇 도 내려가도 필요 없어. 얼었다고 또 피어. 제가 재밌는 걸 본 게 뭐냐면 동백꽃이 원래 우리 동네 피는 꽃이잖아요. 잘 안 피더라고. 피었다가 얼어버려. 그런 나무가 별로 없고 동백이 참 재미있는 것은 봄에 피더라고. 봄에 피는 동백은 재미없는 동백이거든요. 겨울에 피하지. 그게 최근에 와서 좀 신기한 거예요, 여기. 그리고 어떤 지역은 여러분 영하 50도가 내려가가지고 영하 50도 내려가면요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다 터지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런 문명이라는 게 진짜 그 자연재해가 오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이걸 아무리 동원 아파트에 있는데 뭘 할라 또. 저는 아무리 잘 지어놔도 밑바닥을 하나님이 지지도로 흔들어 버리면 다 날아가요. 그죠? 너무 높은 데 살지 마세요. 2층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적이고 미국의 최고의 그 인기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겠지. 여러분도 다 어릴 때 돈이 없어 고생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돈 없어 고생했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까지 용돈 100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돈 때문에 미쳐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을 해요.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 안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해도 안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버는데 인생을 목숨을 걸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자가용 헬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가용 헬기가 여러분 헬기 한 번 하늘에 떠서 어디까지 가는데 500만 원 든대요. 그냥 떠서 가는데 서울까지 가면 500만 원 더 들죠. 그럼 한 번 떠는데 500만 원인데 헬기 가격은 얼마일까? 그게 또 기사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이 부자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광고를 신문에 냈답니다. 나를 보통 사람처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평안하게 일주일만 살게 해주시면 우리는 1년 365일 사는데 평안해. 우리가 욕심만 안 부리면 편안하잖아요. 100만 달러를 주겠다. 100만 달러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요 13억이에요. 일주일만. 자기들이 일주일만 편안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웃어가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면 13억을 주겠대. 평생 벌어도 못 버는데. 근데 아무도 이 돈을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이분을 평안하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 일주일 후에 불안과 두려움을 살다가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42이면 청년도 아니죠, 그죠?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그죠? 자,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고 세상에 이름이 유명하고 대단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인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42살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질문이 이상한가? 13억도 없는데, 그지? 자, 우리가 하루를 편하게 살고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산다면 평범한 인생의 일주일인데 이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못 살아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었는지 어찌 죽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어쨌든 살아있는 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즐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느 목사님이 겨울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옛날에는 이 강사 숙소가 호텔이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에 이렇게 하면 그 집에서 밥을 다 해주고 그 집에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시중을 청성껏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보니 할머니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더래요. 하도 참 정말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그 보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읽어요. 보니까 이름만 탁탁탁 읽고 지나가요.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 근데 그 성경을 왜 그렇게 읽으세요? 전부 다 읽으셔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곧 하나님께 갈 텐데 성경 다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거기 가면은
이름은 에오나야. 베드로님 그런다는 거지. 이름은 에오나야. 이름을 모르면 가지고 어떡하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목사님의 감동은 뭐냐면, 야, 이 할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구나. 지금 만날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잖아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다 준비한다고. 아닌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은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행복하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정말 유명한 가수입니다. 여러분,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뿅 가는 가수입니다. 우리는 안 뿅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춤추고 행동하고 얼굴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막 수술하고 이상해가지고. 자, 오늘의 말씀은 장래의 소망이 되는 것인데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냐면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이거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왜 무너집니까? 늙어서. 그 다음에 하늘에 지은 새로운 집이 있대. 이게 무슨 집이냐면 부활한 새 집, 새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 주신 새 집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 한 말. 우리 몸을 이 세상에 못 입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왜? 언젠가는 이 집은 낡아져서 버려야 된다. 이 집 안 버리고 계속 지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200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집은 다 무너진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다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나이가 들어가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무너진다.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정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성공 목사님이십니다. 성결교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그때 막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일제시대니까. 근데 이분이 그 작사한 노래가 인생 모경가라는 건데 제가 모경을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저물어 가는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물어 가는 인생의 노래란 뜻으로 인생 모경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부를 건데요. 가사가 이래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꿈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뜻이에요.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의 향락을 준대도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 춘몽이 아닌가. 하룻밤 꿈이 아니냐. 슬퍼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런 노래를 막 그 당시에 고소하게 막. 그때 당시 부흥회 하면요. 시간이 필요 없거든요. 저녁에 시대가 새벽에 끝내도 아무도 말 안 해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월요일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에 마칩니다. 부흥회가. 하루에 집회 3번씩.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 시대의 유행이 그래. 그리고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한이 많잖아요. 억눌리고 빼앗기고 막 온갖 걸 다 당하니까. 피난처가 정말 교회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이걸 막 노래를 막, 이 가사가 많아요. 7절인가 8절 되는데, 그거 막 계속 부르면 말씀 한마디 안 해도 은혜 다 받아. 원래 그래요. 지금도 그래 한번 해봤습니다.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때가 되니까.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는구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오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백발이 눈소리 휘날리는구나. 인삼도경도 넉넉을 못 막고 총명하던 정신도 사라지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추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88세 된 박상선이라는 이런 분들을 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분이 유언장을 냈는데 청년의 독립선언문 제목이 이래요. 나의 시신을 기증합니다. 유언장이 그렇게 썼어요. 나의 시신을 기증합니다. 두 번째, 용돈 좀 남았는데 좋은 곳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산 남은 거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화장해서 그냥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독립선언서래요.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 뭐 이런 거죠. 얽매이기 싫고 누구에게 뭐 그렇게 싫고. 자, 사람들은 뭔가를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도 약간씩은 느낀다는 그런 말은 있어요. 사자가 뭐 혼자 숲으로 가서 죽는다든지 뭐 여우가 머리를 고향 쪽으로 대고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 저도요 17살에 교회를 왔거든요. 제가 17살인 시절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세요? 머리가 허연 저 이중국 목사가 제가 보면 많이 안 허연 것 같은데 사진을 찍고는 머리가 허해. 카메라가 안 좋아. 머리가 허연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좋지는 또 않더라고. 그렇게 멋있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80이 다 돼도 머리 염색을 해가지고 새카맣게 나오면 또 이상해. 그것도 80 되신 분이 머리가 새카매. 그래서 머리가 진짜야. 만져보면 진짜인 사람도 하나씩 있어요. 자, 하늘에 영원한 집이 기다린다. 어차피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있다. 새로운 몸이 있다. 이 세상에는 소망 아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바람 잡는 거 똑같다. 바람 잡아봤어요? 바람 휙 한번 잡아보세요. 뭐 있는가? 자꾸 한쪽에다 펴보세요. 없어. 그걸 바람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루라는 거 아시죠? 가짜. 사막에 있는 가짜 오아시스.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면 다 죽는 데잖아요. 그런 게 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가 재물이다. 금이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단 말을 4번인가 5번인가 썼죠.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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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 다음에 누인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에서 한 말이고요. 사람들은 군대와 요새를 의지한다. 자기 방패가 있죠. 그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인간 우상도 있고, 물질 우상도 있고, 권력 우상도 있고, 명예 우상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짜 소망이 아니고, 바람을 잡는 것, 똑같고, 신기로 같은 거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건 달라요. 이거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살면 반드시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후회한다. 오늘날 이승진이라는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오후에 지하철을 탔대요. 피곤해서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데 50대 남자더랍니다. 가방을 떡 메고 와서는 가방을 밑에 내려놓고 주변을 씩 돌아보더니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러 온 것은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벌써? 자, 여러분 이 물건을 보십시오. 칫솔 하나 딱 꺼내가지고 플라스틱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 하려고, 이게 뭐겠습니까? 칫솔입니다. 이건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1,000원입니다. 뒷면을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 수출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부 쳐다보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목사님이 잘 적어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황당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칫솔을 다 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 예.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예.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니까. 아저씨가 돈과 칫솔을 다 회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러고 싹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때 막 뒤집어진 거야. 세상에 물건을 팔아도 저래 파는 사람 처음 봤지. 성도 여러분, 지하철에서 칫솔을 파는 아저씨가 다음 칸이 있다네요. 그래서 낙심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다음 칸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칸.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이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이 성경 전체 핵심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 믿고 천국 가는 끝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육신은 쇠약해지니까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몸을 빨리 입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거 사모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산 세계로교회 참 유명한 교회죠. 손현보 목사님, 정말 독보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아무도 못 따라갈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기도하려고 교회 가서 무릎을 잡고 꿇었는데 기도 시작한 지 한 10초도 안 됐어요. 딱 무릎 꿇었는데 환상이 보여요. 아주 멋진 옛날 그 예배당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막 마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아니 예수님 그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다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그래 온 거지. 교회 오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오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럼 네가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가니까 신사 한 분이 내려가길래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나 몰라. 어떤 여자분에게 물었더니 거기도 모른다고 그러고 몇 사람을 자꾸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나 예수 몰라. 환상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고 있는 그 상황에 다음 환상이 또 보이는데 지옥 환상을 보여줘요. 지옥에 막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프라이팬에 뭐 달가 그거 하듯이 막 뛰고 있는데 하도 보기가 막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그만 보여달라고 그만 그러고 막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끝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직분이 목사니까 위협도 쳤습니다. 여러분 목사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고요. 천국 보장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직함이고 직분이고 사역이에요. 일입니다. 여러분. 일. 사람들이 생각하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천당 보내주겠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집을 청약해서 소유할 수 있는데 기회는 언제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토릭에 말하는 죽고 나서 뭐 돈 많이 내면 뭐 천국으로 뿅 가고 그건 거짓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없애는 거,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죄를 없애주는 거, 그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을 부활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죽으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첫 열매가 한 개 맺히면 두 번째 열매는 2개에서 3개 맺히고요. 고추나무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몇 배로 열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쭉쭉쭉 나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뭐 준다 그랬어요? 아파트 준다 안 그랬어요? 진짜 동원 아파트를 한 채 줄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 뭐 동원이 옆에 있어가지고 할 수 없지 뭐. 영생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성만찬은 뭐예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기념해라.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 그게 마라나타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안 죽고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없거든요. 정말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어떤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힘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전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오늘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낡아지는 집이 있고 부활의 새로운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집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걸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적 만남이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을 다 복주시며 우리 한상의 형제자매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늘의 집을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